이 시간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자매 베베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신앙에 깊이 있는 자매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또 새로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네도가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소중한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력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일을 같이 하는 협력자라는 뜻을 넘어서서 깊고 치열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영역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동력자, 협력자라고 하면 자기의 이익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저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로마 고린도, 에베소를 오가는 재력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 안락함, 세상적인 자랑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이인자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공명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력자라는 동력자의 의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동력자, 시네르고스는 함께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작은 어려움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헌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절 바로 다음에 4절을 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놓았다. 다시 말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력이 그저 시간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곧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생명을 건 십자가를 지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십자가를 졌을 때 멀찍이 물러서지 않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나누어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라는 말은 영광의 자리만 함께 나누는 자가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권리의 포기와 사랑의 연대를 이 사람들은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동력이라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통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서 갈등하고 분열하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동력은 다릅니다. 아볼로라는 훌륭한 학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겸손하게 설명해 준 것이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았다는 것을 보면 이들 부부의 삶에는 주도권 다툼이나 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신학적 고집, 자기 자존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도나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과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바울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전제된 자들만이 파당을 짓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동력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력자는 단순히 같은 일을 진행하는 동료가 아닙니다. 이 칭호는 자기의 욕망, 편안함, 세상적인 영광을 온전히 버린 자기 부인을 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칭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전후의 영적 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먼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타인을 살리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진정한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부부의 헌신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우정이나 의리를 뛰어넘는 숭고하고 철저한 자기 제자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강렬한 자기 부인입니다. 즉 생존 본능과 기득권의 완전한 포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고 강력한 욕망의 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남고자. 그리고 자기 안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완성은 결국 나의 목숨조차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수방당한 경험이 있는 디아소포라 유대인이라고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안전한 정착과 재산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사업과 심지어 생물학적인 생존권, 목마저 자아의 재단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 안위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피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방어 기제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철저히 자기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적 상태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발적인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여기서 내놓았다는 이 단어는 휘페테칸인데 본래 로마 시대에 도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 위에다가 목을 대놓고 거기에다가 도끼로 찍어내리는 사형 집행인의 칼 아래 목을 들이미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강제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인가를 아는 자만이 기꺼이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자기가 져야 할 책임과 고난을 자발적으로 떠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바울에게 닥친 치명적인 위협, 즉 에베소서에 폭동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위기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 당신의 십자가이니 당신이나 알아서 하시오라고 외면하지 않고 이 죽음의 위협을 자신들의 목 위로, 즉 자신들의 십자가로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바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십자가를 졌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하필이면 한낱 인간인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 놓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개인에 대한 영웅 숭배가 아닙니다. 바울의 생명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생명줄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생명이 사라지더라도 사도 바울이 살아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개인을 보지 않았고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가 십자가를 지는 자기 목을 내어놓는 것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역사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한 역사를 제시하셨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앞절에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기로 목을 내어놓기로 작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순교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아서 에베소와 로마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은 목숨을 버리고자 하니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신도 동력자라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로마 사역에 같이 했던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바울의 절절한 고백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용감한 어리파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매일 아침 나는 죽고 주를 위해 고난을 지겠다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완전히 항복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정명서입니다. 추천서입니다. 저도 이런 추천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위험에 처한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칼날 아래 들어 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은 에베네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동력자들의 가정교회에 문안을 한 직후에 특정 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애정을 표합니다. 바울이 에베네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지칭합니다. 이 구절 속에 얼마나 처절한 십자가의 수고와 희생이 녹아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고독한 자기 부인과 기득권의 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현재의 소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거대 우상인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던 로마 제국 핵심 도시인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에베소에서 함께 살겠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도가 이 철저한 우상 숭배와 세속 도시에서 1호 기독교인 처음 믿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에베네도 주변에 그를 이끌어줄 믿음의 선배나 동력자조차 없었던 황무지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베네도는 자신의 과거 수십 년간의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에베소라는 사회에서의 경제적, 인간적 네트워크 관계를 철저히 끊어내는 강렬한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유기적인 사회 질서와 예수를 믿기 전에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해를 해주지 않았죠. 때로는 두드려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에베네도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될지언정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택한 그의 결단은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께 바치신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의미는 농부의 피와 땀의 결정체를 말합니다. 그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 첫 열매는 앞으로 맺힐 무수한 열매, 즉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보증하는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어야 뒷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네도가 그리스도께 바쳐진 첫 열매라는 것은 그가 단순히 교양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거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완전히 바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기억할 때 단순히 처음 믿은 교인 번호 1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바쳐진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네도가 자신의 삶과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로 갑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낳기 위한 바울의 자기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왜 에베네도 앞에 내가 사랑하는이라고 수식어를 붙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같이 크고 화려한 도시에서 첫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어코 첫 번째 삭을 튀어내기까지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겪었을 영적인 전투와 육적인 고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훗날에 맹수와 싸웠다고 해고할 만큼 그 땅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맹수와 사울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십자가를 져야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네도라는 처음 맺은 영광스러운 열매는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이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목숨을 건 해산의 수고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울의 십자가에 땀방울이 녹아있는 생명이기에 그가 이역만리 로마에 가 있는 에베네도를 향해서 사무치는 애정을 담아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6장 5절에서 에베네도는 단순히 복음을 운 좋게 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네도는 자기 입장에서 이교도 문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슬렀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거기서 복을 비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홀로 외로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에베네도는 세상과 단절될 위험을 떠안는, 가족과도 친구와도 관계가 끊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기 때문에 아시아 교회의 영광스러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는 우상이 가득한 항무지와 같은 에베소에서 기어코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없는 오해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낸 후에 얻은 열매인 것입니다. 즉 선교적인 자기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서 맺어낸 소중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의 문안 인사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십자가를 지는 가치를 아는 철저한 생명의 희생,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필수 불가결의 은혜를 시사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고 동영상도 다시 보시면서 에베네도가 누군지, 지난 시간에는 베베가 누구인지 잘 살폈어. 나도 그와 그들과 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하나님만, 복음만 섬기는 귀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과 에베네도의 그 항무지와 같은 소아시아에서의 첫 열매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했으며 얼마나 귀한 헌신이었는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주의 종들도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자기 목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귀한 헌신이 있었어. 그 헌신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무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귀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겸손과 온유함의 길을 걸어가므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품어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귀한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겸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